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오늘날 종교행위,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경건 행위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 기도와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성경적인 방언 기도와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리를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내 목소리가 내 귀에만 들릴 정도로, 즉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입술을 열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술을 열지 않고 기도하면 잠잘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성이나 경건 훈련이 잘 된 분들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진리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입을 열지 않으면 기도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나치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후회스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 통곡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사실 그런 기도는 우리 평생에 몇 번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울부짖으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급할 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는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울부짖고 부르짖는다. 그것은 비이성적이고 비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그 부르짖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이 말은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부르라입니다. 그래서 본문처럼 부르짖으라로 번역하면 안 되고 부르라로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을 보면 나만을 의지해라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가서 자꾸 기도하고 엎드리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부르고 나만을 의지해라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어른들께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화를 내듯이 큰 소리로 따지듯이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를 갖추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사용하는 여라는 어격이 사실 국어 문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감히 신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라는 말은 동포여, 형제여, 지체여 등 이렇게 동격이거나 동격 이하일 때 여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성경이 처음 번역이 될 때 잘못 번역이 되어서 여호와여 아니면 주여 이렇게 번역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정말 번역을 할 때 바로 고쳐서 번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라 윗사람을 향해 목사여, 장로여,
누구누구여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것처럼 감히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아니면 주여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할 때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여호와여라든지 주여라고 부르면 예의에 어긋난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아무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를 갖추고 함부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번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는 이렇게 바꿨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꾸면서 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 바꾸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 있는 이러한 표현들을 빨리 바르게 바꿔야 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분들과 우리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조심해서 정말 예를 갖춰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기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이라는 말은 가면, 즉 남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가식적인 행동이나 위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인 척 하면서 가면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구제할 때와 같이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당시 이방 종교인들의 종교 행위 중의 특징이 바로 기도를 길게 하는 것입니다. 즉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란 말은 파탈로게오인데 뜻은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나 남녀 호랑교에서 같은 주문을 반복해서 외우며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할렐루야를 반복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반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되풀이해서 기도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끗한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회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정성껏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성경책의 시편이 바로 대부분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시편이라는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은 말을 계속해서 중언부언 되풀이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찬양 집회나 부흥 집회에서 빠른 비트로 계속해서 한 구절, 한 대목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구절, 한 대목을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최면술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최면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면법을 가지고 오늘날 은사주의가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러한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고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뭐를 잘 모르신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잘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이 뭘 잘 모르고 뭘 잘 못 알아들으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르신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도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해서 짧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의도를 모르실까요? 그런데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뭐를 잘 모른다고 믿기에 중언부언하는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고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말을 많이 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적게, 적당히 하라고 하십니다. 뒤에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짧게, 간결하게,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기도는 짧게, 듣는 것은 길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짧게 하고 기도를 길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반대로 가야 합니다. 기도는 짧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길게.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에 갔을 때도 내가 할 이야기는 짧게 하고 어르신이 내게 할 말씀은 길게 하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조아리고 앉아서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예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또한 하루에 4시간 기도했다, 7시간 기도했다, 또한 몇 시간 동안 방언으로 길게 기도하기 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가지고 경주를 하듯 많은 기도 방법들이 인터넷상에 떠들고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머리 딸처럼 뭐 주시고 이렇게 다고다고 하는 기도는 탐심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공부하는 것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가슴에 들리도록 하는 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이 공부를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길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밀히 정직하게 공부하지는 않고 그냥 밤새도록 앉아서 거머리 딸처럼 다고다고 하면서 중언부언하고 또 성경 어디에도 없는 기도의 양을 채운다고
그리고 무조건 길게 기도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금하신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무조건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며 그리고 그 기도의 순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부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시지만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의 보혈로 헤어질 수 없는 피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헤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표 기도를 할 때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은 맞지 않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번역 주기도문은 여라는 동격이나 동격 이하일 때만 사용하는 혹격 조사를 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바르게 번역을 해놓고는 이 성경 본문에서는 바꾸지 않고 예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빨리 바르게 고쳐서 번역을 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그런 혹격 조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 표현도 다양한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번역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나은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10절의 말씀이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은 내 나라,
내 뜻, 내 소원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이제 11절 이하를 보시면 나의 뜻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을 위한 기도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처럼 거머리딸처럼 다고다고라고 떼쓰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정도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성경 말씀 여러 곳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굶어 죽기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평생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일용할 양식이 없다. 그러면 그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며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본문의 번역이 좀 좋지 않습니다. 헬라어 언어에는 오페일레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죄 지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간데 타인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죄는 예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주기도문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그나마 좀 더 나은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에 관한 기도가 주기도문에 나올 정도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사람이나 실수한 사람을 생각하거나 만나면 화를 참지 못하고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에 없는 기도 같지만 매일매일 그 영혼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노력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우심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오랜 시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였던 것처럼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빚진 사람, 실수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노여움을 품거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빚진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12절에 관한 부연 설명을 또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섯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시험과 악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문에 시험이라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인데 뜻은 시험, 시련, 유혹입니다. 즉 우리를 시험과 시련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고 시련 당할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이것을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듯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시험 당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시험 당하기 전에 미리 오늘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친구를 위해, 지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사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력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3절 그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괄호친 부분은 후대에 추가된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함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시 미신적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동안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기도, 즉 미신적인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역시 성경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2절에 관한 부연 설명이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본문에 나오는 이 잘못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토마인데 이 파라토마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본문에 번역된 것처럼 잘못, 실수, 실책, 허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에 대한 사죄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라는 것을 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였습니까? 속죄죄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죄입니다. 그리고 원죄로부터 비롯된 죄, 우리가 다음에 로마서를 할 때 심도 있게 살펴보겠지만 원죄로부터 비롯된 이 죄는 오직 예수님만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상대방의 잘못, 의도하지 않는 상대방의 허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4절과 15절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대방이 고의성이 없이 우리에게 실수했다. 그러면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대인 관계의 원칙을 몇 가지 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오른밤을 치거든 그 악한 자에게 왼편빵까지 돌려대야 된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은 원수를 향한 미움의 감정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움의 감정을 극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대인관계의 원칙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확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반드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강조점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를 정리하면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악과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를 받으며 살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도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살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으며 우리가 어떤 것에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에 넘어지지 않기를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를 갖추어서 조용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중심으로 성경적으로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유대인의 3대 의 중에 세 번째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무조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노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며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